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던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 있다면 단연코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일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유대인 남자로서 세상에 왔다는 그 이상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 가능해졌고 모든 자들이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역사에 오셔서 인간 역사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연대를 말하게 될 때 AD, BC,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삶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의와 진리의 기준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신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다, 성자다, 또는 종교의 창시자로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때가 찼을 때 그 아들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을 보이도록 직접 하나님이 그 죄인을 구원하러 여기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에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어떤 철학가나 사상가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품고 있었던 숨겨진 뜻이었고 감추신 뜻이었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며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원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나는 것이고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구원의 실체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경외하는 그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먼저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는 이 말씀의 명백한 의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었다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한글의 번역상으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계셨는데 불쌍한 죄인들아 높은 곳에 올라와라.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높고 크고 영광의 보좌를 친히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심으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으며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제물이신 어린 양의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그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 역사에 오셔서 인간의 삶의 의미와 인간의 역사의 의미를 바꾸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구원의 출발은 성육신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많은 어휘 중에서 하필이면 육신이라는 단어를 택했을까요?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쉬운 성경의 번역은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이 사람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육신이라고 했을까요? 영어 성경에도 The Word became flesh, 육신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도 택했습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가 사람됨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단어보다, 인간이라는 단어보다 우리의 육의 몸을 갖고 있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쓰길 원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표현의 하나가 육체라 그 말입니다. 육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왜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의 머리로는 평생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의 몸을 입은 육신이 될 수 있었을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썩어 빠져 마땅한 육신이 어떻게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전혀 이해 안 됩니다.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논쟁이 있었고 아직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믿는다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신성을 훼손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으로 끝까지 존재하셨습니다. 공생기간에 사람이 행하는 모든 제한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 그는 육신이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실 후에도 그의 몸은 육신이었습니다. 하늘에 올리우실 때도 그의 몸은 육신이었습니다. 하나님 보호자에 계시면서 그는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임무를 담당하시며 친히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육체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 말의 원어의 직역은 그의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이 장막을 친다는 뜻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구약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언제나 성막과 성전에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장막에 거했다. 신약에는 우리 안에 거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보이는 성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이 땅에서 친히 성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를 만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거하시게 되었습니까? 18절이 그 해답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육체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육체야말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도구요 거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불과 3년 반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공을 초월하여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신 것은 육신의 모습이 영이신 아버지를 온전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내 육신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전으로 막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우리의 몸에는 그리스도가 거하는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죄인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내 몸이 거룩한 육신이 되다니,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바울의 놀라운 고백에 귀를 다시 한번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었어요. 내 몸이 거룩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 내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육체의 아름다움과 추함이 아니라 늙어가면서 내 몸이 우글쭈글해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날마다 드려지되 평생 드려지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육체의 건강 상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육체의 건강의 여부가 아니라 육체가 죄의 병기로 드려지고 있는가, 내 육신이 의의 병기로 드려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건강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지셔야지요. 그래야 잘 섬길 수가 있지요.
제가 염려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보다 내 몸이 지병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야말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은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했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심으로 불치병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했던 바울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되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내 몸을 거룩한 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그 은혜로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날마다 드리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또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 중반절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원래 영광이란 말의 뜻은 무거움, 무게, 가치 있음 이런 단어를 나타내는 원래 의미입니다. 가치가 있다, 아주 무겁다, 그러니까 가볍게 경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의미를 고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것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사람에게 붙여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영광이 빛이고 그 영광이 진리고 그 영광이 생명이고 그 영광이 구원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신 영광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본질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보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창조 세계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표현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에 담겨진 아름다움과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을 반영하고 있음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일들을 나타낸다. 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고 인간에게는 창조물에서 그분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틀고 왜곡하여 인간의 허영과 그릇된 상상으로 그 영광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짓 신들을 만들고 저들의 생각 속에 가득 채워진 헛된 우상과 자기 숭배에 빠졌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그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두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이기적이고 지극히 사악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고 그 영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하신 사랑으로 타락한 인간 세상에 개입하기로 정하셨습니다. 창세전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성경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두루 비쳤다. 누가복음 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동일한 메시지를 오늘 요한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노라 라고 말입니다. 하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그 시기에 양을 치던 목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쳤고, 오늘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앞에, 요한이 전하는 이 말 앞에 우리 모두가 내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와 동고동락을 함께하며 그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의 이적을 내가 다 보았지만은 중요한 건 우리가 그에게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내가 보았다.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목격자가 봤대는데,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자신을 보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그의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알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경이함과 위대하심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만이 비로소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물리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구원자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 찬란한 영광을 목도하며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평생 그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날마다 그분의 영광을 의식하며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찬양 속에 영광이란 단어를 많이 택했는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영광을 정말 돌려드리고 계십니까? 그 영광이 정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매주일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제대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바른 자세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우리의 신실한 태도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것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 남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잘못된 하나님 관을 가지고 나가자 엘리의 두 아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습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 그것도 제사장의 계보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던 것처럼, 아니 직접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경솔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주의 영광이 나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이 지금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드는 죄악들을 단호하게 끌어버리며 정말 철저한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가르치는 교만한 마음과 내 생애에 내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헛된 영광을 버려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더럽히는 부도덕하고 음란한 삶과 습관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행실을 끊어버려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위선과 외식적인 생활을 멈춰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그동안 무관심하고 냉담했던 우리의 이 차가운 마음들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내가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토하듯이 내 죄악들을 완전히 내뱉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실한 성도로, 그렇게 할 때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기도 중에 의미 없이 내뱉는 문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광은 우리 성도의 최고의 것이 되어야 되고, 영광은 우리 교회의 전부여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광은 열방이 알아야 될 최우선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저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저들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와 영광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백성이 우리 주변에 있는 열방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영광이란 단어는 열방이 알아야 될 최우선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성도는 한갓 생명력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사실임을 오늘 심각하게 깨달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실한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와야 될 변화는, 즉 우리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크고 더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 어떤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내가 살게 될 때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태도이어야 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만드시며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그 진리를 알고 확실히 믿는다면 이제 남은 생에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또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14절 끝부분을 보면 그 말씀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16절에는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17절에서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와 신실이란 단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인자는, 은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먼저 베푸시는 단어가 인자,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먼저 찾아왔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적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신실하셨습니다. 불순종에도 하나님은 신실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생명을 걸고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희생을 감당하셨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책임을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죄가 있었고 불성실과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가하지 않아 끝까지 그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쉽게 노하지 아니하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받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지요. 그래서 출애굽한 자들을 통하여 저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늘 의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였습니다. 율법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율법 이전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법을 지키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고자 주신 법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의 또 다른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내려주실 때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니 나를 기억하라. 영원히 기억하라. 되풀이해서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안에서만 주신 계명이 생명이고 진리요 은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세대가 흐르면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잊다 보니까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의를 이루고 했지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절망뿐이고 좌절만 될 뿐 전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은혜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랬을 때 그 가련한 인간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자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진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신실하심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친히 목격했고 체험했으며,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예수님 안에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있었다고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셨던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지,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것이 너무나 인간사에 있어서 인상적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이 죄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던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하심이 그 안에 묻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본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단어로 택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달리 표현 방법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동일한 모습, 2000년 전에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던 은혜와 진리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진리로 오시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찾아오는 죄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나와 주를 간절히 붙잡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에게 주님은 신실하시다, 그 말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내걸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분은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가르칩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었을진 몰라도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책임지십니다. 그것도 자기 생명을 걸고 살리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그분에게 충만케 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제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 아래서 행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14절과 17절을 보니까 은혜는 은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아울러서 진리가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동시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으면 다들 좋아합니다.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물질의 복도 누리고 자녀들의 가는 길이 평탄케 되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들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한 민족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민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은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은혜로 인하여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은혜는
진리와 함께 서 있어야만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은혜만을 추구하다 보면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고, 진리가 없는 은혜만을 사모하면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험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 없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주의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날마다 듣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은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자꾸 돌아서려 합니다. 결국 진리 없는 은혜는 헛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와 동시에 진리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엇 하시렵니까?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데 사용해 됩니다. 진리 안에 평생 거하셔야 됩니다. 죽도록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 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은혜를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모습입니다.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며 진리대로 살지 않으며 진리를 쫓지 아니하는 은혜는 헛된 은혜이며 값싼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받아서 지금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을 확신한다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따라 살며 진리를 지켜나가며 진리로 인하여서 참 자유함을 얻으며 사는 평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광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말하며 그의 영광의 얼굴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늘나라 기업으로 상속자로 되어졌고, 우린 여전히 지금도 어렵지만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여전히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민자의 걸음이 쉽지 않지만은 그리스도 때문에 참 자유함을 얻으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인하여 남은 생의 성육신의 삶을 실천하며 진리의 빛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중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분 한 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